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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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리.
오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네, 본문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유가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대략 35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탁월한 지도자가 2명 있었죠. 모세가 있었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의 사후에 350년 동안 지파별로 사사의 영도하에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고 영적으로 혼탁한 때에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깨우치고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없이 치러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땅을 정복한 상태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잔당들을 처리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다에게 명령해서 전쟁을 치르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야곱의 자녀 중에 왜 굳이 유다를 택하셨는가? 육신의 장수는 르우벤이었죠. 근데 이 르우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명 중에서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하셔서 전쟁을 치르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선택한 지파는 육신의 장자가 아닌 영적인 장자인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창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실력과 스펙도 쌓고 전략도 세우고 작전도 짜야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진짜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까? 이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지요? 혹시 눈에 보이는 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요? 그렇다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지만 적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백전백패가 되는 거죠. 혹시 우리의 패배는, 우리 삶에서의 실패는 영적인 대적에 대한 무지 때문에, 무감각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어깃장을 놓습니다. 그 독한 말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심령에 깊은 생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이 문제가 나와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진 배우자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반응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내가 깨어서 왜 하필 그 순간에 내 배우자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배우자의 잔소리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파악하고 인식하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배우자에게만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배우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대판 싸움만 나겠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를 상기시킨 후에 우리의 싸움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역과의 싸움임을 기억시킨 후에 그 전략으로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무장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건 우리가 평범하게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것으로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 내셨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근거가 되었던 그 모든 죄로 인한 영향력이 이미 무효화되었고 없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승리가 믿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진리, 의, 복음, 믿음과 구원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자의 편에 서서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평범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붙들므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하도 잔소리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이 결혼을 잘못했네. 그때 처음 선봤던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거짓말 공격이죠. 이 거짓말에 대해서 진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너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배우자를 너에게 주셨어.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뭔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말씀과 믿음이 반응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말이 무력화되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있고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말씀이 함께하는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전쟁에서 영적인 대적인 어둠이 주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며 거짓을 분별하고 복음 안에서 반응하면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대적에게 속지 않고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가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시므온을 끌어들여서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제안하죠. 유다는 영적인 장자였기 때문에 당연해 보이는데 이 시므온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다나가 세겜에게 욕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다른 형제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청혼하러 온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할례를 하도록 속임수를 썼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의 상징이죠. 근데 이 할례를 살인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된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 19장에서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자손의 기업을 받아서 나눠 살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는 자기 자신이었지만 결국 시므온을 끌어들이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전쟁을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4절과 8절, 9절, 10절에서 보시면 실제 전쟁은 유다만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고 8절에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아도니베색을 치고 9절에 유다 자손이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싸웠고 10절에 보시면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치고 마치 전쟁은 유다가 다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유다 지파가 다 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한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시므온의 죄로 인한 저주, 우리도 우리의 죄인된 본성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일은 유다 지파가 다 하고 그 일의 분깃은 시므온과 유다 지파가 함께 누렸듯이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총과 은혜 아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치명적인 실수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나의 저주가 되어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유다와 연합함으로 그 전쟁의 승리의 베네핏을, 그 은총을 누렸듯이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분깃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전혀 없고 주님이 다 하셨기에 그 앞에 내 삶의 주제권을 드리고 무릎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며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의 분깃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이 은혜가 감사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마음에 그 은혜가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의 소비자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얻은 자로서, 이제는 은혜의 시혜자로,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처럼 일은 내가 다 하고도 남에게 그 분깃을 누리자고, 함께 누리자고 권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남에게 주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소비자가 은혜의 공급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죠. 이 전쟁의 무기는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께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시몬처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 하신 그 은총과 공덕으로 베네핏만 얻었습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그 은혜는 은혜의 카타르시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내 몸의 순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은혜의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어지지 않는 은혜는 어쩌면 진짜 은혜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조명 아래 내 문제에 영적인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이미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가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는 은혜의 공급자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중에 영적인 대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 공급하는 은혜의 제공자로 살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더 이상의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도록 또 백신 접종이 빨리 완료되어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로 그들의 심령과 삶을 지켜달라고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사회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처음 신앙 아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 예배 시간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주변의 아픈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